어떤 분이시고 선지자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저번주에 다 배워서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의 온전한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적 기독교회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 이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맞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도구인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직무들은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직무가 있는가 하면 사라진 직무도 있습니다. 뭐죠? 선지자, 사도, 사라졌죠. 제사장 또 없죠. 왕이라는 것도 잘 쓰지 않죠. 우리가 배웠듯이 이 직분들은 성경이 완료될 때까지, 계시가 종결될 때까지만 필요했던 직분입니다. 그러나 전도자,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목사와 같은 직분들은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사죠. 은혜인 것이죠. 교회에 주신 은사.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는 이 직무를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계시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뭘까요? 목사의 임무, 교사의 임무, 전도자의 임무, 우리 성도들의 임무는 뭐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고 바르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 여러분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들로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힘을 써야 돼요. 우리의 삶이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적이 많아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한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인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그죠?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선지자는 일종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고 부정한 왕이나 공직자들에게 경고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무서운 말도 많이 했습니다. 불편한 말도 많이 했어요. 악한 세대에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악하고 폐역한 세대여, 막 꾸짖었어요. 꾸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소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자가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의 메시지를 주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또 이게 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부르짖은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선지자는. 이 모든 가르침들의 핵심이 뭘까요? 선지자의 사역은 구원에 관한 거였어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계획, 그 계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바로 선지자의 직무였어요. 공평과 정의를 외치고 잘못된 제사를 질책하고 우상 숭배를 꾸짖고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예배와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성도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실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명기 1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백성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누구를 바꿔주고 죽는 법이 없니. 네, 그렇죠. 네. 한 번만 더 좀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네. 누가복음 13장 3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 있으면 죽는 법이 없니. 네, 그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장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친 것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이죠. 자, 1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셨어요. 자, 14장도 한번 볼까요? 14장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신적인 계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신적인 계시,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시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구원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의 구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율법을 바르게 최종적으로 해석하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참된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자, 율법이 요구하는 참된 의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5장,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율법이 요구하는 참된 의. 어디 있습니까? 예수와 율법이라고 표시된 17절을 보시면 나오죠. 자,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해석하십니다. 21절 이하에 율법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쭉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죠. 6장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아울러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해석해서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기능,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 16장을 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을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 다음 18장으로 넘어갑시다. 18장 15절 15절부터 17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사람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도 그의 종인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전통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또한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한 진리를 더욱
분명하고 충분하게 드러내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가볼까요? 28장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한 진리를 고백하게 하고 충분하게 드러내셨다는 사실이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1장 70절. 누가복음은 절이 상당히 많죠. 7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로마서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게 뭐냐 말이죠, 과연. 자, 로마서 1장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리가 됩니까? 복음, 분부한 모든 것들,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혼자 자기 생각대로 모든 사역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현재에도,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현재에도 성령에 의해서 선지자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을 조명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사모하게 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게 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고 특히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른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 군데 찾을 때가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오늘 사실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으로 채택돼야 되기도 하는데 우리 그냥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314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인간의 교훈이나 전통은 잘 분별해서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선지자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며 선을 장려하고 악을 금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이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편.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뭐죠?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죠. 능력의 말씀이지만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인간의 말과 다른 점이죠. 자,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기록된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시죠. 그죠?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셨지만 또한 우리가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운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성령은 우리 마음의 눈을 여셔서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위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죠. 이것을 성령의 내적 사역, 성령님의 내적 사역, 내적 증거 혹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계시라고 말 안 합니다.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근데 불을 탁 켜면 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엇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조명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이미 계시가 종결됐는데 계시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조명하심, 다시 보여주는, 밝히 보여주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말씀과 성령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거나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뭡니까? 성경주의, 성령 은사주의로 빠지는, 치우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이 성령님의 역사만 기대하는 사람은 분별을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론과 실천도 같이 가야 됩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변화는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좀 변화됐다는 것은 조금 성숙하고 성장했을 뿐이지 완전한 변화는 아니에요. 예전보다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 나아졌을 뿐이지 아닙니다. 다시 퇴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도록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시죠.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하시는 바로 그 선지자이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진리에 관해 증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길을 찾은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런 삶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두 가지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늘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을 따릅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늘 묵상합시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